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가장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되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다 끝나버려야 돼요. 예배로 다 끝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예배로 완전히 결론 나쁘세요. 왜 우리가 예배로 끝이 나고 결론이 나야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때 보세요. 아브라함 때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중심으로 우리가 볼 때 중동 전체를 보세요. 중동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아니고 노아의 후손. 그래, 노아의 후손 중에 특별히 그 저주받은 함이 나옵니다. 그래, 이 함을 통해서 니므롯이 나오잖아요. 니므롯. 그래, 그 니므롯이 나와 중동 지역 전체를 장악해 봅니다. 거기 보면 니므롯이요, 중동 전체를 장악하는데 중동 전체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다 장악을 해요. 그렇게 다 장악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애국강 하수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를 다 주겠다. 네 자손에게 다 주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그 가나안 땅도 잘 보세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그 가나안이 세워집니다. 그 함의 아들, 그 가나안 아들 중에 아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아몰이. 창세기 15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잖아요. 아몰이의 족속에 죄악이 아직까지도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 아몰이 족속, 함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이요, 여러분 그 유바라테스와 이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 그 강을 두 강입니다. 이 유바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 유역을 다 장악했는데 이 두 강을요, 일명 그 초생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족이 함의 아들 아모리가 이 가나안 땅 전체 그 넓은 땅을 다 장악합니다. 그게 이제 함의 저주받은 그 후손들의 중동 지역의 그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살 때다니까요. 잘 한번 보세요. 니므롯이요, 중동 전체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그 가나안 아들 아모리가 그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을 다 장악한다. 다 장악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세요. 근데 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이름을 얻게 되고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중동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된 자녀들만 장악하지 못해요. 다 장악하는데 여러분 지금 중동 전체를 보세요. 모슬림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다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들만 지금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또 틀린 복음 속에 있잖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 틀린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와 정치를 다 장악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다 전 세계 경제, 정치 영향을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어찌해서 그렇게 뛰어난 지성과 또 그들의 모든 정치 경제를 다 그렇게 장악할 수 있느냐. 그래,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틀린 복음 속에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를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의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성경 66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성경 66권이 유대인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 속에서 이 성경 66권이 나왔는데 이 66권 성경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요, 이 성경을 보존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역사 보면요, 얼마나 험난한 역사입니까? 그렇게 험난한 역사, 전쟁과 막 포로 속에서도 그 조상들이 기록한 성경, 이 성경을 보존해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존해 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변의 영화 보세요. 그 영화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래 그 변의 작가가요, 어떻게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이분이요, 그걸 부정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나이까. 벌써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만나봤다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올바르게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축복을 받는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시대에 성경 말씀 66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지금은 유지해야 돼요. 내 신앙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성경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 읽어보면 성경은요 그야말로 전에 얘기하듯이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성경 66권 속에 보면 특별히 구약은요 그야말로 막 성경 온 전체가 피로 물들여져가 있다니까. 이렇게 피로 물들여져가 있죠.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이 피제사의 흐름을 여러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후손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창세기 15장 13절. 여기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냐. 저는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약속된 예배 속에서 저 갈대아 우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를 했대요. 그래 가문이요. 이 내력이 있는 거요. 그리고 창세기 15장까지 와서 보니까 이 영향이 아주 있는 거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모르게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우상의 그 어두운 배경이요. 아브라함 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 후손들에게 오는 문제입니다. 400년 동안 뭐가 된다? 객이 된다. 그게 15장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두 번째로 이거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로 가야 돼요.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때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누구를 했습니까? 바로 아모리 그 가나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저주받은 함의 후손 그들의 죄악이요 아직 가득 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않더라 왜 이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면 400년 후에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그 불법이요 막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 해방되어 오니까 뭐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피언약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모세에게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드시 살 길 광야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희생제사.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피언약을 잡고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요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나간다.
우리는 나가서 저 사흘길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왕이요, 그 모세의 그 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바로의 장자까지도 내가 다 친다. 장자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내가 다 멸절시킬 것이다. 그러면 두 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집 좌우문술주에 피를 발라라. 그 피 발라는 말이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 아이들 할 것 관계없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피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설명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뭐를 잡아야 되냐? 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호렙산에서 그 증거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바로왕 앞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 내려와서 숙소에 이르러서, 그래, 그 숙소라고 하는 것을 여관을 말합니다. 그래, 그 숙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아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을 누가 봤냐? 그 안에 십보로가 딱 받는 거예요. 그래, 십보로가 보고, 아니,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바로 이것이구나.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날카로운 차도를 가지고 자기 아들 게르손 양피를 베요. 그래, 피 묻은 그 차도를 모세 앞에 던져주면서 당신은 나를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게르솜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할례를 해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가 뭐냐? 피다니까. 피요. 무슨 피냐? 바로 물론 그때 양피를 베었다. 그것이 뭐냐? 오실 메시아의 바로 그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를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뭐를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이요, 가나안 그 모든 지역 족속들을 가나안 7족속을 하잖아요. 그 7족속을, 그 넓은 땅을 가나안 족속, 이 아모리 족속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잡고 가야 되느냐?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이 비밀을 잡고, 이 피언약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것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왜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느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성막을 지으려 했잖아요. 성막을 지어서 새 절기를 주면서 새 절기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새 절기. 그래, 이 모든 것을 뭡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토라,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그래, 토라, 율법과 물론 직접적으로 십계명까지 다 주잖아요. 그게 어디서 주느냐? 그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오로지 뭐 했느냐?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그 피제사를 드리라.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해란 말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로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뭐를 봐야 되느냐? 두 번째로 출애굽의 시간표를 보세요. 출애굽의 시간표. 첫째 피제사의 흐름을 우리가요, 그 중요함을 보고, 두 번째는 출애굽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그냥 출애굽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400년 후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래, 예언대가 있는데 그 예언대로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언되어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잘 보세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인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탄식하면 부르짖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4절,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럼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제요?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래서 근념하셨더라. 이래 데가 있죠. 이스라엘 자성을 권념하셨더라. 이 말이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관심을 가지시니라. 언제?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기도할 때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관심을 가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를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또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주사랑 교회, 부활의 능력의 축복이 있는 교회, 약속된 성령의 역사의 축복 속에 있는 주사랑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 이게 특별한 뭐냐?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총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아, 나를 관심을 가지시구나. 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특별한 관심 가진 자녀가 있다니까요. 야곱에게 많은 자녀가 있는데 관심 가지는 요셉이 있듯이. 맞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신다니까요. 자, 이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합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요, 하나님 부르세요. 언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준비합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참 희한하게도 기생 라합을 준비를 해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 기생 라합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 해놨다.
장녀 이 라합을 준비해요. 그래서 라합이요, 하나님 준비하시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줘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달을 보면서, 저 별을 보면서,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지구의 신묘막측한 것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야.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불신자도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요. 그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라합은 일반 은총을 뛰어넘어서 특별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의 특별 은총은 뭐냐?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관심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 중에 라합을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생 라합이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보세요. 장녀 라합을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합에게 특별한, 하나님은요, 은총을 주시면서 특별하게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상천하지.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 봤다고, 다 뭐를 들었냐? 신명기 2장에 가보면요,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칩니다. 모세가 쳐요. 그래, 완전 멸절시켜 봅니다. 심판해버리죠. 그래, 하나님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아모리족을 칩니다. 왜? 그러게 처음에는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모리 왕 앞에 우리가 당신의 넓은 그 왕들이 통행하는 그 땅을 우리 백성이 한 200만 명이 되니까, 그래, 그 길로 우리가 통과할 것이다. 그 통과하는 중에 혹시 우리가 당신의, 만약에 포도밭에 포도를 우리가 좀 해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다 갚겠다. 다 갚아줄 테니까. 그래, 그 땅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요, 아모리 왕이 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거니로 와봤다니까.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모리 그 족속 중에 두 왕을요, 완전히 막 다 멸해버립니다. 아모리 족속들 다 멸해버리고요. 완전 심판해버립니다. 그래, 그 강한 아모리 족속 그 두 왕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면서 다 멸절시켰다는 그 소식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이요, 그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 세계에 진짜 하나님은 참신이요, 고백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비록 창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라합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라합에게 어느 정도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완전히 메시아의 족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 라합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1%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자, 아브라함이요, 제가 창세기 15장 거기에서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숭배의 그 어둠이요, 그 자매가 그 마음 속에 있으니까 예배가 완전히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희생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로 완전히 끝이 나빠야 돼요. 예배를 끝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결론 나쁘세요. 할렐루야. 완전히 예배로 끝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보세요.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축복은 안 해주겠어요. 온 천지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 축복 속에서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 이 예배가 창세기 15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진짜 예배로 완전히 결론 나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예배로 결론 나게 만드느냐. 100%의 재창조된 축복으로 완전히 하나님은 예배가요, 아브라함 예배가 회복되는데 어떤 예배를 회복되느냐. 부활신앙으로 예배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예배가 완전히 결론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세요. 하나님의 100%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된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창세기 22장이라니까요. 22장 보세요. 여러분, 내가 늘 5절을 뭐라 합니까? 5절 그 종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 드리고 이삭과 함께 내가 너에게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분명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이삭을 죽이고 완전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삭과 같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뭐라 하느냐. 히브리서요. 제가 이 말씀을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누구?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요, 능히 이삭을, 이삭이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삭은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능히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여기 보면 죽은 자들로부터 그로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삭을 통해서 무슨 모형을 받았느냐?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실 메시아로 모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진짜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부활신앙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삭이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오실 메시아의 그 부활신앙 안에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아들은 도로 살 것을, 그 믿음을 붙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완전 들이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이삭을, 아브라함을 봐야 됩니다. 그래, 이 말이 뭡니까? 창세기 22장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로? 부활신앙으로 예배가 완전 결론 나쁘는 거예요. 완전 끝나쁘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100%의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부활신앙으로 예배가 완전히 결론 나야 됩니다. 끝나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완전히 결론 나빠야 돼요. 예배가 진짜 완전히 끝이 나빠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잘 한번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재창조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은 뭡니까?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였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또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요. living soul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혼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인간. 그래, 혼적인 인간은요. 재창조가 되어야 할 인간이라는 겁니다. 재창조가 되어야 할 인간.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재창조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더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삼천신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천신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번역대가 이제 성경이 그래 나와요. 그런데 킹제임스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3,000혼 가량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혼 가량. 그래서 여기 보면 34,000 그래 완전히 3,000혼 가량이 됐다는 거예요. 이들 전부 다 3,000 이 성도들이요 그날에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왜 34,000 소울저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래 물세례 이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재창조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오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그 기적이 뭐냐?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재창조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된 창조주요 재창조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주로 오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보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다. 포도즙 뭡니까? 계속 뭐 할 수 있는 발효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에 말하냐?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누룩을 예를 들잖아요. 누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거요.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다 부풀게 만들어잖아요. 그게 뭐냐? 재창조를 말합니다. 예수 생명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갑니다. 오늘 그 부분을 잡았어요. 왜? 그분은 재창조의 주로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재창조의 주이심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었냐? 그분이 죽어서서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뭐냐?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창조주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해 주십니다. 어떻게 재창조가 되어져야 되냐? 제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안 되는 털 90% 속에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요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오실 메시아를 보고 예배드리는 그를 얼마나 축복해 줬냐. 완전히 10%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죠. 이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14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1%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2장에 가서 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완전히 100% 0%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요 그를 모형으로 받았다잖아요. 모형. 이삭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모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부활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끝나시길 바랍니다. 완전 끝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관심 있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특별한 선택이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예배를 완전히 결론 나고 끝이 나서 우리는 1%의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분명히 축복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완전히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후에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져 보면 영성입니다. 거의 다 지금 영성이 무너져가 있어요. 뭐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영성이요 완전히 지금요 약화되어 있고 무너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회복은 뭐냐? 영성 회복은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로 완전히 끝나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영성 회복을 합니다. 영성 회복된 자들은 예배가 다 끝나버려. 그리고 영성 회복 안 됐으면 아직까지 뭡니까? 영적 문제 속에 그 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으로 예배가 완전히 우리가 결론나고 끝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 1%의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예배가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 가장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예배가 끝이 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1%의 재창조가 되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가장 실질적인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피바름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